사사기 막판에 이르러서 레위 사람 제사장이 레위 청년이 첩을 하나 얻었다가 그 첩의 음행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래서 자기 첩을 음행한 첩을 다시 데리러 갔다가 장인어에게 환대를 받고 장인어른이 붙잡아서 5일 동안을 머물다가 5일째 저녁에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즉 당시는 여부스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여부스에 갔다가 이방 땅이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방향을 틀어 기브아까지 나아갔죠. 기브아까지 나아갔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집으로 들이는 사람,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한 노인이 와서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했죠. 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근데 그 노인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하룻밤을 유숙시켰는데 그때에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와서 관계하겠다고 그랬을 때 첩과 그리고 딸을 내주었죠.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첩이 윤간을 당한 다음에 죽임을 당한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은 자기 첩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토막을 내서 12토막으로 각 지파에 보냈을 때 지파가 난리가 났죠. 그렇게 12토막을 받은 지파들이 어떻게 했느냐? 19장 20절을 보시면 마지막 19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즉 50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본 적이 없다. 윤간에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체를 다 받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올라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사사기가 48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500년 잡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출애굽해 가지고서 40년 광야 생활했고요.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이 약 20년 정도 걸렸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약 550년 정도가 지나가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러고서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20장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전체 다 줘요. 단에서 브에세바, 이거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단에서부터 브에세바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의 동쪽, 그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지파는 두 지파 반이 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요단강 동편 지파, 성경은 요단강 동편 지파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길르앗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그냥 몽뚱그려서 길르앗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엔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는 길르앗 땅이죠. 그 땅에 있는 두 지파 반. 그러면 단에서 브에세바까지는 9지파 반.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다 해서 12지파가 다 모였다 그 말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지파의 장들이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다 모였죠. 다 모여서 뭐 했느냐? 그때 모였던 사람들 2절을 보시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몇 명이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칼 빼는 사람은 다 모였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서 어떻게 된 거냐? 말해봐라 그랬더니 4절에 레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레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볼까요? 레위 사람 너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가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다 아는 내용이죠. 아니요, 이거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냥 쓱 보면 맞는 내용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볼까요? 5절을 다시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뭐하러 일어났어요? 치러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그 다음 뭐라고요? 나를 죽이려 하고 그 다음요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냐? 나를 치러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기브아 사람들이 그런다 그랬어요.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19장 22절 볼까요? 19장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에 누가? 불량배들이.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20장 5절을 보시면 누가요? 기브아 사람들이. 아니요, 기브아 사람들이 맞긴 하지만 교묘하게 바꾸는 겁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래야 되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물론 불량배들도 기브아 사람이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가 아니라 기브아 불량배들이 이래야 맞죠. 다시요, 19절로 넘어가서 19장 19절 22절로 넘어가서 19장 22절 보시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뭐하리라? 관계하리라 그랬죠. 이거는 개이들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관계하려고 문 두드리고 에워싼 겁니다. 그런데 20장 5절을 다시 가볼까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와 관계하려고 해야 되는데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다 그랬어요. 바꿨죠. 정보를 왜곡시킨 겁니다. 그러면 기브아 사람들은 뭐하러 온 거예요? 죽이려 온 거라 그랬죠. 아니요,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관계하려고 했죠. 그런데 정보를 살짝 뒤집는 겁니다.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기브아 사람들이 정말 악하죠.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은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
여기는 자기가 말하지 않은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자, 5절을 다시 볼까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어요. 내 첩을 욕보여서 죽게 했죠. 그러면 그 첩은 누가 내줬어요? 그 얘기가 없어요. 누가 내줬어요? 여러분, 노인이 원래는 이 사람의 첩과 내 딸이 있으니 데려가서 해라, 마음껏 해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 그를 끌어내라 그러니까 결국은 첩을 내줬어요. 누가 내줬어요? 여러분 19장 25절 보세요. 19장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로 밖으로 끌어냈어요. 여러분, 첩을 내준 사람이 누굽니까? 노인입니까? 아니요, 레위 사람이 내준 겁니다. 자기 첩을 끌어냈습니다. 붙잡아가지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첩이 끌려 나갈 때, 나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들, 많은 사람들하고 얼마든지 좋아, 그래요? 나 기뻐, 그래요? 이거는요, 레위 사람이 약한 겁니다. 정보를 확 틀어놓고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얘기 안 해요. 얘기를.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죠. 자기 합리화를. 그러면 뭔 일이 잘 안 됐으면 내 능력 밖이야.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해요. 해보지도 않고 내 능력 밖이야. 그건 내가 안 돼.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었어. 합리화를 해요. 사람들은 합리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합리화가 자기 방어 기제예요. 내가 실패한 거에 대한, 너 실패했으니까 너는 진짜 잘못했는데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지파의 운명이 달린 얘기입니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듯 전혀 맞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이게 다 아는 얘기고 맞는 얘기 같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본문이 기니까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얘기할 수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기브아에 있는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라. 그 사람들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 사람들만 넘겨주면 그럼 우리가 악을 제하는 거니까 넘겨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합리적이죠.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13절 하반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러면서 15절,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다. 그래서 2만 6,700명이 싸우려고 모인 겁니다. 그냥 내주면 되는데 너희들이 왜 우리한테 상관해? 우리 지파 일을 왜 상관해? 그래서 거부한 거죠. 거부하면서 우리 내줄 수 없어.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되냐? 싸우려고 2만 6천 명에다가 700명을 따로 모은 겁니다. 기브아 사람 700명.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 700명이 누구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700명은 물매로 쓰는 사람들, 왼손잡이들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하고, 얘기가 너무 기니까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35절에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 몇 명이요?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뒤에서는 25,000명이라고 그래요. 100명은 빠져요. 똑같은 기록인데 25,100명, 25,000명으로 약간 틀려져요. 틀려지긴 하는데 25,000명이든 25,100명이든 죽었습니다. 25,000명이라고 잡고, 아까 베냐민 사람이 몇 명 모였죠? 26,000명에다가 700명 모였죠. 그런데 몇 명이 죽었어요? 25,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이게 여러분 25,000명 죽을 일입니까? 그 전에 이 기브아랑 베냐민이랑 전쟁할 때는요, 지금 25,000명이 죽은 얘기는 마지막 얘기고요. 1차 전쟁, 2차 전쟁이 있고요. 이게 3차 전쟁입니다. 근데 1차 전쟁 때 어떻게 됐느냐? 베냐민 사람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었어요.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40만 명 중에서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22,000명이 죽었어요. 40만 명 중에 22,000명을 죽였어요. 25절 보세요. 2차 전쟁 때 베냐민도 그 이튿날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몇 명이요?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죽였어요. 22,000명, 18,000명이면 4만 명 죽은 겁니다. 1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3차 전쟁에서 거꾸로 25,000명이 죽은 겁니다. 25,000명이 죽고 성읍을 불살랐죠. 성읍이 다 불에 탔습니다. 40절 보십시오. 40절 보시면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들을 들어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첩 죽은 이야기로 베냐민 지파가 멸절했습니다. 멸절.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명맥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사기죠. 이게 사사기. 별것도 아닌 문제일 수 있었는데, 그 불량배들만 내주면 될 수도 있었던데, 그런데 끝까지 자존심 세워보겠다고 레위 청년은 거짓말을 해가면서,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물리고 뜯고 씹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관계하자고도 안 할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첩이 음행했을 때 데리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이 어긋나니까요. 레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관계하자고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보이면 토막 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데리고 가서 장사 잘해주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네가 왜 음행한 첩을 데리러 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으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묻고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서 그때서야 하나님한테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왜 3차에 걸쳐서 전쟁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왜 44만 명이나 죽인지 아세요? 그들이 묻는 순서가 잘못됐거든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레위 청년이 40만 명 앞에서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일이 전부 다 잘못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4만 명이 죽고 2만 5천 명이 죽을 일이냐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 물론 여인의 죽은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은 귀하게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불러낼 거라고요. 불량배들을 끄집어내라. 그 앞에서 쳐 죽일 거라고요. 그러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먼저 기도하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 기억하고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마지막 21장 앞에 있는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피가 난무하고 죽이고 또 찔러 죽이고 서로가 서로 동족들을 찔러 죽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4만 명이 죽고 2만 5천 명이 죽어야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 붙들고 살아가며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때가 되어도 어느 곳에 있더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찡그리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좋은 말을 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